할렐루야. 2025년 우리 한 해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에휴, 행복은 이놈의 왼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쁘고 감사함이 늘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강단에 서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1년 중에 꼭 한 날을 꼽는다고 한다면 이 송구 영신 예배 자리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시간의 압박도 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압박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십시오. 네, 뭐 10초 좀 늦어져도 뭐 1분 좀 늦어져, 뭐 1분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저희 자녀들도 아빠 좀 잘 맞춰야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연합해서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또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기쁨의 복, 기도의 복, 감사의 복을 주님 안에서 이루는 복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외울만 하니까 이제 해가 바뀌어서 교회 표어도 바뀌어졌습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아멘. 짧아지니까 좋죠? 우리가 받은 은혜, 기쁨, 감사, 또한 기도의 복을 내가 누렸다면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내 안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6년도에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 신앙의 실로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물론 처음부터 모세가 그 믿음이 대단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궁중에서, 애굽 궁중에서 40년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총 80년을 훈련시키셨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주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저절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모세라는 인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를 연단,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절대 권세자인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강대한 애굽조차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영원할 것 같은 저들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이 일시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앞서 가심으로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 고통할 때는 어떠합니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저들을 공개해 주셨고, 매일같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저들을 또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과 싸울 때는 어떠합니까?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삶이 끝나게 되죠.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때가 되어서 그 삶을 마쳤으니 이제 누가 모세를 대신하여 자신들을 이끌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예비해 두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누가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할 여호수아가 받을 부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그 뒤를 이을 수 있을까? 또 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승리를 전제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너의 그 가는 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습니다. 시대는 변하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비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사명은 결코 멈춤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마쳤다면 이제 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지는 사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기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도 내일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는 가운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의 비전, 사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가 우연찮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벌인 첫 전투가 이 아멜렉과의 전투입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아멜렉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 능한 아멜렉 족속과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어떠합니까? 모세의 말씀에 이런저런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하여 사람을 택하여 아멜렉 족속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와 이 여호수아의 순종을 들어 사용하셔서 능히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외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 위해서 각 지파 한 명씩을 택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탐색하게 하는데 이때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저들의 강성함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악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 두 사람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실로 아름다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이죠.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앞서 훈련시키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하는 그 바로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한 땅으로 가라.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줄 것이며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주리라 약속한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승리가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지도 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자처럼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오직 너는 용기를 내어 내게 명령한 율법 말씀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따라 삶을 지키고 세워가는 자의 걸음을 형통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리라.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인생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평탄, 계획하는 일마다 술술 풀려지는 것이고 형통, 모든 일의 승리, 결실을 이루온 것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한 가지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지게 못하는 것이죠. 9절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까지 하시라고 전하는 말인데
자, 마지막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우리 삶의 자세는 어떠하는 겁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일어서죠. 지체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행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차지함으로 주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가감하는 거 없습니다. 내 생각을 더하고 빼는 거 없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것이 무엇 필요합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선포한 말씀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곳곳에 이루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고 온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여호수아의 그 말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일 일에 대해 내 고집과 욕심에 붙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담대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새해 소망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주의 은혜를 이루어가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명의 길을 담대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